2020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늘 기숙사를 살다가 이제 잠깐 친구들이랑 살았던 자취를 하긴 했었지만 저의 첫 힘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으로 저의 반전세방 원룸을 구했었습니다. 그때 방은 굉장히 작거든요. 한 4.5평, 5평 정도 좀 안 되는 방이었는데요. 제가 그 딱 방을 들어갔을 때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제 힘으로 제가 얻은 그 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없는 돈으로 이케아 가가지고 책상도 사고요, 당근에서 침대 매트리스 사고요,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잘 몰랐거든요. 뭐였냐면 벽에다가 시계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을 가져다가 빵빵빵 하고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놀려오더니 야, 너 근데 여기 시계 어떻게 달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못에 박았지. 근데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못 박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집 아니면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 돼요. 뚫린 벽을 복구하거나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처음 얻은 방이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물론 이제 나갈 때 잘 이야기해서 변상하진 않았지만 그건 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함부로 가구를 배치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그것을 뚫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서도 마치 이런 집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다만 나그네, 떠돌이일 뿐이고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 집, 그 땅,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떤 배경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430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셔서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계시냐 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땅,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언약, 약속 맺는 것,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게, 우리 약속하자, 결혼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너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 25장 23절의 말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네 이제 가나안이란 땅으로 너네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너네는 단지 나그네다. 너네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지켜라. 내 땅이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 제도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안식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희년이라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먹을 것을 먹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애가 되는 기본 토대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제도는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안식년이 무엇이냐 하면 6년 동안은 농작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7년째에는 농작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6년째 동안은 너네가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포도원도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출, 농작물을 마음껏 먹어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7년째, 6년이 되고 그 7년째에는 어떤 씨도 땅에 뿌리지 말고 어떤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어떤 것도 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7년째에 여러분 씨를 안 뿌리면 8년째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여러분 6년 일하시고 1년은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벌써 여기서 웃음소리가 막 크게 터져 나오죠? 너무 좋겠죠? 6년만 일하고 1년 동안 유급휴가라니 말도 안 되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죠? 하지만 농경시대에 1년 동안 일을 안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6년까지는 농작을 하고 7년째 어떤 농작물도 키워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째 해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아멘. 6년째 씨 안 뿌리고 그럼 7년째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주님? 물어볼 거지.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답하세요.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농작물 소출을 그 한 해 동안 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보세요. 6년째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그럼 6년째 동안 먹을 것 주시는 거죠. 7년째 이제 씨를 안 뿌리는 한 해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해 8년째 그때에 거두어 드리는 그 해까지 먹을 수 있는 3년치를 하나님이 6년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6년째에 씨를 안 뿌릴 자신이 있으세요? 누가 씨 안 뿌리고 밭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6째 해 내가 씨 안 뿌려도 3년 동안 먹을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야. 쉬게 해도 나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만이 안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3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다. 아,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만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년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 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쉬라고 하나요?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라고 강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전하고 더 많은 것으로 배불러야만 삶이 안정되고 생존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안식년은 그런 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식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한 달 정도는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제주도 한 달 살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1년 내내를 하나님 믿고 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과감하게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정말로 씨앗 심지 않아도, 농기구 정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키신다,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 안식년, 쉼을 누리는 것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타 치거든요. 기타 여기 한 일주일 동안 뒀다가 다시 기타를 꺼내서 치면 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음을 하나하나 쳐보잖아요. 그럼 음이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피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튜닝기에다가 음을 다시 맞춰요. 그 기준에. 이게 미지, 좀 더 올려야지. 여긴 좀 더 낮춰야지.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디리링 하고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타 줄이 풀리는 것처럼 조율되지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 흐트러져요. 그러나 우리가 쉬는 것, 바로 이 안식일, 주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그 사실로 우리가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쉬면서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안식년 또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안식년도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제도를 주세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제도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이 있는 한 해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을 7번 한 그 다음 해, 7년 곱하기 7번이네요. 7년 곱하기 7번을 해서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는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무엇을 하냐면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 해방시켜 주는 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실 거예요.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땅은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빚을 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빚을 못 갚아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해서 노예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리셋하는 겁니다. 빚 없던 걸로 해라. 너 그 땅 가졌던 거, 빼앗겼던 거 다 원래 사람에게 돌려줘. 노예 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희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50년마다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것이 기쁜 날일까요?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날일 겁니다. 제가 우리 송이한테 한 1,000만 원 빚 졌는데 한 49년째 빚을 졌어요. 그리고 돈 없다고 계속 버팅기다가 50년째 되면은 저는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럼 저는 기쁜 날이 되겠죠. 기쁜 해가 됩니다. 하지만 송이에게는 기쁜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같이 기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아, 맞아. 내가 빚 줬지만 그 1,000만 원 원래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야. 나는 나그네일 뿐이고 나는 임시 거주자야. 맞아. 다 하나님 것이니까 돌려주는 게 맞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기쁠 수 있는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나 너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두 가지 제도, 지키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제도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은 내 거야, 너희 것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이라는 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 눈먼 사람에게 눈뜸,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희년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성경에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키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희년의 정신, 바로 모든 땅의 주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하신 모든 일이 바로 희년에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땅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만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처럼 희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쟁의 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너가 더 많은 건 누려야 돼, 너도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 뒤처지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지, 너가 더 좋은 성적 받으면 저 사람 무시해도 돼.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 안식의 원리, 복의 원리, 희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쟁하지 않아도 돼, 좀 쉬어도 돼, 내가 너 삶을 인도할게, 너만 즐겁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겠니? 선순환되는 그런 삶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않겠니? 쉬어도 된다, 내가 너 삶을 인도할게, 내가 너 3년치 먹을 것 줄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나 의지해라, 나 의지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25절, 여러분도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지? 어떻게 내 목숨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 봐라, 새가 곳간에 무슨 농작물에 씨를 뿌리냐?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많은 새보다 내가 너희 귀하게 여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으면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셀장 모임에서 이 말씀 먼저 좀 나눴는데,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혹시 우리 안에 좀 불안함이 있지 않는지를 물어봤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불안하다고. 어떤 청년은요, 직장도 잘 다니면서 지금 또 대학원 공부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뭔가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않나? 뭔가 내가 더 자산을 불려야 되지 않나?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나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치열한 불안함과 경쟁과 걱정과 근심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바로 거기서 우리의 불안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경험들을 쌓아갈 때, 그 경험치가 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안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훈련이란 건 여러분,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도록 만드는 불편한 과정입니다. 불편한 겁니다.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버는 수익에 여러분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11조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들지 마세요. 속으로만 들어보세요. 11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1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11조가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 벌고 복을 더 주셔서 300만 원 벌고 복 많이 주셔서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면 11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500만 원 벌면 얼마 드려야 되나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드릴 수 있을까요? 50만 원? 선뜻? 1000만 원 버신 분 100만 원 한 달에 드리는 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 적게 벌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왜 10분의 1 드리라고 하나요? 그 10분의 1이 내 게 아니라 사실은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만큼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께 제 10분의 1 드립니다.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하려는 노력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불편할 거거든요. 못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이며 너희는 임시 거주자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말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자기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통틀어서요. 딱 한 번. 뭔지 아세요? 11조 해봐라. 내가 복을 붓나 안 붓나 나를 시험해보라. 딱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안함,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걱정과 근심, 오늘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